이번 주에 불렀던 그 뭐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하는 거 있잖아. 첫 번째가 뭐죠? 그게 목 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 기호음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도 한 번만 더 처음부터 해보실까요?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웃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 가슴을 열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 다시 한번 가슴 여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제가 설교전에 찬양을 부를 때는 왜 부르냐면 분위기가 딱 안 잡혔을 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막 오시느라고 막 어리둥절 하잖아요.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찬송할 때 찬송이 노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래는 노래로 끝나는 거예요. 찬양은 축복이 됩니다. 우리 찬양하자고요. 감상하면 안 되면 이렇게 찬양은 여러분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 울면 좋아해야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면 주님께 영광 받겠죠. 우리 가슴 활짝 넣으시고 한 번만 더 부릅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이 가사 속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야. 하나님은 우리의, 이 정독하게 하세요.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시라. 여자분들만 해보실까요?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주를 향하여 가슴 깊이 고백해 봅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운영하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풍요롭게 하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할 땐 온 세상이 꽃이 만발하였고 향기로웠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마주칠 때마다 사랑을 나누었고 미워하고 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이해해주고 품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음이 행복이고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음으로 인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사랑이 노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어둠의 영 공중 근세에 잡은 자인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 세상을 뒤엎을 때 사랑으로 싹든 가슴에 정오가 생겼고, 신뢰로 서로 눈을 마주칠 때 갈등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경계하지 아니하고 가슴과 가슴의 대화가 이루어졌던 그 눈맞춤들이 경계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눈맞춤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와 웃음소리가 가득 찬 곳에 통곡과 정오의 소리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도 행복이고 저기 가도 기쁨이었던 땅이 가는 곳마다 갈등이 생겨나고 불행이 있고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쁨이었고 세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이 세상을 지배할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치 못하고 만족치 못하고 사람이 두려워 외딴 섬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걸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지만 부모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을 조심하라고, 사람 믿으면 안 된다고. 사람은 밥을 먹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여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이 땅에 내려와 어둠으로 뒤덮을 때 사랑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부푼 가슴으로 태양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세상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세상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접습니다. 수많은 중년들이 꿈을 접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상을 나갈 때면 부푼 가슴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광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 내 꿈을 펼치고 함께 대화하고 사랑을 나눌까? 하는 이 아름다운 꿈들은 사라져버리고 움츠린 가슴으로, 답답한 가슴으로 살기 위하여 땅을 파야 하는 그 슬픈 삶의 연속이 현대인들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목적이 그것일까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이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노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감사하며 살며 웃음 띄우며 살고 흥분된 가슴으로 기쁨이 가슴을 채우고 또 채워 저 산에 올라가 노래하고 저 바다에 올라가 내려가 노래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환한 웃음으로 사람을 맞이해야 하기를 원하는 그 삶을 주님이 디자인하였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의 어둠이 찾아왔어요. 언젠가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찾아왔고 언젠가 우리의 삶의 결핍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웃음소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 속에 웃음소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며 성도들 간의 미움이 사라지기를 원하고 나라 안에 갈등이 사라지기를 원하며 미움과 증오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Thy kingdom come.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웃음 주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서로가 서로 때문에 서로 기쁨을 맞이하는 나라입니다. 내 배를 채우려고 다른 사람을 것을 빼앗지 않는 나라, 배를 실을 삼고 사기치고 거짓말하지 않는 나라, 내 것을 빼서 다른 사람에 나누어 줘도 넘치는 풍요가 흐르는 나라, 주님의 축복의 기름이 내 머리에 부어져 잔이 넘치는 나라, 주어도 아깝지 아니하고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는 나라, 아침에 일어나면 꿈꿀 수 있는 나라, 어린 아이들이 시럭시럭 잠들면 이 어린 아이들의 미래가 두렵지 않는 나라, 살고 싶은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온 세상은 정오와 갈등과 미움과 정쟁으로 뒤덮여져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정치인들의 잘못들, 경제인의 잘못들, 피상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도 정치도 아니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교회임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살아나면, 그 교회가 살아있으면 나라는 살고 교회가 죽으면 나라가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어둠이 짙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어둠이 오래라
그곳에 그 어떤 생명도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어느 누구도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다가왔을지라도 한 줄기의 빛이 비추어져서 어둠을 몰아내면 새로운 세상이 창조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는 교회가 세상의 어둠을 인하여 절망해하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탓하며 원망하며 문을 걸어 잠그면 안 됩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세상이 어두워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교회가 어두워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빛이 불 꺼졌기 때문이에요. 빛이 어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보고 교회를 개혁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일어나 교회를 개혁한다고 말합니다. 이 불행한 사태가 왜 그럴까요? 영적인 전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양은 십자가는 그대로 있고 성도들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졌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렸다고요. 의식은 있는데 실제가 없는 거죠. 비스무리한 것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죠. 왜 성도들이 앞에 있는 뒤통수를 바라보며 분노하며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설교 시간 내내 왜 사람을 정오하며 저놈의 새끼 또 와있네 이 생각으로 설교를 망치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합시다. 웃는 사람 다 걸려들었다. 저도요 예전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에게 잘못한 거 없어. 괜히 꼴보기 싫어.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면요 오늘도 그놈 앞에 그놈 뒤에 안 앉을 거야 하고 마음을 먹고 와. 그럼 내가 먼저 와 있어. 근데 기도하고 보면 그놈이 내 앞에 앉아 있어요. 이게 막입니다. 아멘 합시다. 옆에 분들 보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빨리 눈 보고 해보셔. 미워하지 않을게요. 저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했기 때문에 내 감정을 건드렸기 때문에 내가 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미움이 한 이틀 가면 사라져야 되잖아. 커진다. 비료도 안 줬는데 자꾸 커진다. 그런데 이런 봐봐요. 한 사람을 미워하고 정오하면 그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망해요. 행복은 사랑할 때 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행복은 사랑할 때 온다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실수를 해서가 아니고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사탄의 영이 들어온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 미워하는 사람 많다? 내가 그걸 발견하게 됐어. 근데 그게 남편들이 딱히 잘한 거 뭐 그놈이에요. 그 속에 그놈이 온 거예요. 내가 50일이 기적하면서 그걸 발견하겠어요. 성령 받고 딱 하는 이야기가 왜 내가 남편이 그렇게 싫은지 몰랐다고. 왜 남편 우쭈여 남편이 생각이 났어. 꼴 보기 싫대. 왜 내가 무슨 생각했을지가 네 꼴은 어떤데? 네 꼴은 어땠는데? 야, 그 남자가 니하고 살아주는 것만 더 감사한 줄 알아. 그 소리 속으로 하고 싶었어. 그런데 남편이 싫대. 아니 그럼 그 남편 버리면 누가 당신한테 시집 옷 장가 가겠어? 뭐 기분 나빠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미움이라는 게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나에게 대해주느냐와의 관계없는 거예요. 미움의 영이 오면 미운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아 성령을 받으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눈물의 기도가 이해가 안 가요. 자기를 향하여 침뱉고 옆구리 창 치르고 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의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요즘 사람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하나님 지금 좀 빨리 손목거지를 부셔뜨려 달라고 그러잖아. 저런 생명을 끌어달라고, 목줄을 따달라고 그러잖아. 주님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봐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입니까? 그 마귀 이야기예요. 나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생명이 오면, 할렐루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지금 발견했어요. 저도 한때 그렇게 미워하다가 성령 딱 받고 나니까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미워지질 않는 거예요. 좀 힘들긴 해요. 좀 귀찮고 짜증나기는 해요. 근데 예전처럼 주여 저놈의 새끼 또 봐야 됩니까? 그런 생각은 안 들어. 하나님, 저자가 복을 받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 안 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됩니까? 그 잘 안 돼요. 근데 그 주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멘. 옆에 분들 왼수라고 생각하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이 되느냐고. 속으로 혹시 축복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들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잊은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new has come이라고 해서 새 것이 왔. 그 색이 뭐냐? 핸드백입니까? 그 새 것은 주님의 성품이라고요. 조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그리스도인의 사람이 되는 거지. 그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미워지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욕심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너 교회 나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집사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장로 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born-again 해라는 거야.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태어난다는 것을 뭘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령을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가 이토록 혼돈되고 어떻게 같은 동족인데 왜 그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골칫덩이에 뭐 진영 논리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내 편이면 다 정이고 남의 편은 다 불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옳음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원수일지라도 그 사람이 옳으면 옳다고 손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 행복하려면 불의가 떠나가야 돼요. 정의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의는 법으로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의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정의로울 수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의롭지 못해요. 제가 교회 분쟁 일어난 교회 가보니까요, 정의가 없더라고요. 진짜 진영 논리가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가. 남의 편에 무조건 죽이려고 그러고, 지 편이면 다 들어와도 오냐 이러고. 그게 교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정의로워져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옳고 다친단 말이에요. 옳음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쫓지 않아요.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겹겹이 쌓여있는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되는 이 이유는 교회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교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교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리면 그 교회는 시장 바닥돼요. 가장 추악해요. 차라리 세상은요,
민낯도 취하고 속도 취해서 괜찮은데, 교회는요 민낯은 너무 거룩해. 조모 같아. 너무 잘생겼어. 거룩해. 하얀 옷 입었잖아. 그래서 주의 은혜가 생명에 떠나가 버리면 그 안에서 추악함이 드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말하잖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면 위선자의 양성소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감으로 사람들을 대했다가 세상에 욕심 부리고 이기심 부리고 자기 배 채우려고 그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걸 보고 예수주의들 입만 살았다고 그러잖아. 교회가 생명력이 떠나고 성령의 역사가 떠나면 교회 아수라장이 돼요. 대한민국에게 정치인들에게 기대 갖지 마세요. 경제인들의 기대 갖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도 하지 말고 욕하지도 마세요. 어둠이기에 악취가 나고, 어둠이기에 방황하고, 어둠이기에 미워하고, 어둠이기에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잖아. 그러면 이 어두워져 버린 세상을 보고 탄식하지 말고 내가 빛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가 빛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세요. 저는 50일의 기적을 시작하면서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잘 하지만 처음에 50일 동안 매일 아침 밤으로 50일 동안 매일 예배 드린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이제 당연하십니까? 많은 저항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들으냐, 딱 몇 가지인데,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나 혼자라도 기도하자 하는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떠나가 예배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자. 그리고 주님이 이런 마음을 확실히 주셨어요. 예배와 기도가 최고의 애국이다. 예배하며 기도하면 성도들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면 정의로울 수가 있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는 정화되는 거예요. 나라는 법으로 정화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삶으로 정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내일 모레부터 또 시작입니다. 50일 동안 죽었다 하고 죽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할렐루야.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민족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주님께 소망을 두자. 다시 한번 시작. 사람이 인생을 살 때 헛다리 짚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사람 만나며 잘못된 사업을 하다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느냐가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소망을 두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러분 돈이 잘 벌리고 돈이 좀 쌓이면 기분 좋죠. 또 너무 또 안 그런 척 하지 마세요. 기분 좋아. 호주머니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 당신 돈 없으면 뭐하나 하면
집구석에 치백개 가지고 문그러 잠그고 그 DBG 있는데, 그럼 돈 생기면 어떻게 하나? 옷 쫙 차리고 백화점 간대. 그 또라이야. 돈이 좀 이렇게 좀 전략도 하고 해야지. 근데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의 빈곤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성경은 너의 재물이 더함으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요즘은 내가 거의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 할 때 내가 가만 안 두거든. 네가 시험이다 이래버리거든. 우리 여러분, 다른 교회처럼 신앙생활하면 저는 코다칩니다. 저는 시험 든 사람을 신방을 안 해버려요. 집 혼자 씩씩거리다가 그냥 와요. 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사람한테 시험 드느냐고요? 그 이유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잘못된 신앙을 갖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재물 때문에 망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람 때문에 실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솔직히 우리 한번 이야기합시다. 여인네들이 직장 다니는 것도 힘들고 삶이 힘들 때 덩치 큰 남자 만나가지고 거기에 기대어 한번 살아보자고, 그냥 애따 인생 별건가 그냥 바지만 입으면 간다 하고 시집가잖아. 그러면 저 남자가 나 좀 이제 품어줄 것이고, 나 이제 돈 걱정 안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 나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 기대가 채워집니까? 채워지더냐고. 왜 말을 안 해요? 또 눈망울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시면서 왜 그렇게 물어샀느냐고. 얼마 못 가요. 아멘 합시다. 쏘갔다고. 별 보고 울고 달 보고 울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님은 어디에 숨어 있냐? 내가 이제는 다시 그 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 님 없어요. 없다니까 꿈 깨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재물에 두고 사람에게 두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는 너의 호주머니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는 마음 없는 노래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요. 가슴 없는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으로 내게 뭘 뒀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이 나의 의지라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우리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이 실망시키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돈이 너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들 참 희한하다. 나는요, 충격적인 게, 목사님들은 세상 버리고 주님 따르려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권력자가 내게 와서 참모하다가 한번 뭐 한 개 죽게 하면 간다? 그런 뜰 빠진 인간들이 있더라고. 목사는 권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해야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이민박 때에 있었어요. 이민박 때도 가가지고 감옥 갔어요. 코미디언도 여러분 봐봐. 이주일 씨가 무슨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다가 감옥 갔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암 걸렸잖아. 여러분, 사명을 따라 사시라 이 말이에요.
권력을 여러분 봐봐요. 주의 사람으로 살다 보면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권력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받으세요. 그걸 따라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돈 있고 없고에 일희일비합니까?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담대하시는 거지. 저는 왜 목회를 할 때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기독교 기자들, 이제 우리 교회도 많이 오고 이게 많이 접하는데, 이번에도 국민일보에서도 그렇고 기자들이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님을 뽑는다면 목사님이 세 손가락 안에 들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됐어, 그런 줄 알아 그냥.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막 떼먹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사람 눈치를 안 보거든. 근데 여러분도 자유하잖아. 여러분 저희 눈치 안 보잖아요. 나도 안 봐. 나도 안 본다니까. 왜 그러냐? 주님이 저한테 항상 그런 거예요. 너 중요한 결단할 때마다 너는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와 주님과 나 사이라. 주님 믿고 할 수 있다고 믿어지면 하고 사람 보지 말아라. 제가 아주 외로운 결단할 때마다 항상 저는 나는 혼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한테 약해져요. 돈 의지하면 돈한테 약해져요. 왜 한국 교회가 왜 장로들한테 묶여있고 장로는 목사한테 묶여있느냐? 서로 의지하니까 그따위 짓이 나오는 거야. 내가 김진규 장로를 의지할 것 같습니까? 김진규 장로 안 의지해. 아멘. 크게 하셔. 잘하네. 또 시킨다고 하고 있어 진짜로. 그럼 장로가 목사 의지해야지. 의지하지 마시오. 그냥 하는 소리야. 니는 니, 나는 나야. 아멘. 왜 그럼 교회 나오느냐? 동력자지.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의 동력자지.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이런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서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근데 동력자로 살아가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부부도 마찬가지야. 무슨 사랑으로 산다? 전투회로 사는 거야. 살다 보면 막 싸우잖아. 그 뭐 여러분 봐봐요.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뭐 여보 옆에 뭐 너무 막 전기가, 그거 바보야. 그거 그런 거 없어. 몸은 변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 나무 토막 한 개 올라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아 집사님 아멘 하세요. 그래도 참 주아 집사님 남편은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봐도 그게 보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하는 걸 싫어해요. 정말 싫어한다. 왜냐하면 자,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초라하게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 여러분은 전부예요. 내가 너를 창세전에 택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이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야. 세상이 여러분에게 실망을 주고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때마다 하나님이 나보고 정신 차리고 주님만 보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빨리 생각하고 꿈 깨세요. 제발 좀 꿈 깨세요. 없다. 세상에는 행복 없다. 세상에는 의지할 곳 없어요. 주님께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교회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알기로 원한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짜입니다. 기업 물을 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상속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교회를 어둡게 만들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가 이 땅에 소망 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집 짓는 거 좋아하고, 이 땅에 차 사는 거 좋아하고, 이 땅에 권력 잡는 거 좋아하고, 좋은 학교 가는 거 좋아하고, 다 세상 것에 소망을 둡니다. 저는 이 땅을 포기하라 말해서 이 땅에 살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풍요롭게 사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난하게 산 적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것은 뭔가 있어. 뭔가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주인 삼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아야 돼요.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다. 한 번씩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삶에 지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영어 찬양에 보면 외국인이 있으니까 좀 써도 못하겠네. This world is not my home 이라고 해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야. 그런데 This world is not my home. I'm just passing through 라고 합니다. 난 그냥 지나가는 거야. 아멘. 내가요, 연주 집사님 어디 있어? 거기 있네. 연주 집사님을 10년 전에 봤어. 그때는 얼굴에 주름살 하나도 없었어. 그냥 연주 집사님 저기 참 얼굴이 웃음이 굉장히 해맑아요. 한번 사진을 연주 집사님 사진을 웃는 사진을 봤는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10년 전에. 그런데 엊그저께 복도에서 마주쳤어. 근데 목사님하고 웃는데 얼굴에 주름살이 끄덕끄덕.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주님 때문에 돌맞아 죽었어요. 돌맞아 죽을 때 하늘나라가 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오라고 하는 손짓을 봤어요. 그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그 나라, 월세 주지 않아도 되는 나라, 전기세 안 내도 되는 나라, 천사들이 수종 들어주는 나라가 보였다고. 그러니까 너무 빨리 그곳에 가고 싶으니까 돌팔매짓이 빨리 내 두드리 빼라. 빨리 나 좀 빨리 죽여다오. 자살할 수는 없잖아. 나 좀 죽여달라. 그게 순교야. 아멘 하십시다. 하늘나라 간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것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 The angels beckon me from heaven's open door. 천사들이 문을 열고 beckon, 이리 와 부르고 있는. 그 다음에 그 가사 뒤에 가서 I can't feel at home in this world anymore. I can't feel at home. Feel at home이란 말은 편안하다 말이거든요. I can't feel at home in this world. 아니, 세상은 전혀 편할 수 없어. 내 세상 싫어. 세상 편하지 않아. 왜냐? 천사가 문을 열고 나를 오라고 하니까. 나 이 세상 더 이상 편안하지 않아.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막이 좋으면 안 돼. 머리통 까져. 주막은 주막에 한 잔 물 한 잔 목축이고 나와야 돼요. 아멘 합시다. 보따리 풀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주막이다.
아멘. 그냥 주막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세상 것에 집착하며 사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요, 자연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도 한 번씩 나 아파트 처분하고 조금 먼 데 가서 산속에 살까 하는데 나는 불가능해요. 누구 때문에? 근데 결혼을 촌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내가 서울 여자하고 결혼했더니 벌레 싫어하지, 모기 싫어하지, 땅 싫어하지, 벌레 이래 사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나 정은이가 산다, 나 싫어 이런다, 나 아파트 산대, 그래 살아라 그래. 나중에 내 은퇴하면 따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이런 봐봐요. 어떤 남자들은요 60에 퇴직해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20년 동안 집 짓다가 죽는다? 맞다고 그렇게 살아. 그냥 남의 집 지어준 그좀 돈 주 산속에 집이 뭐 비싸게 해서 그냥 사서 살면 되잖아. 막 나무 끌어오고 뭐 끌어오고 해가지고 집 짓다가 골병들이 죽더라. 주님 예배드리며 좀 삽시다. 찬송하며 삽시다. 언젠가 we will go to heaven, 하늘나라 간다고. 주님이 왜 우리가 이 세상에 괴롭힘을 당하게 허락하실까? 홈식을 가지라는 그 향수병. 주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아라고. 꿈을 가지고 객지에 올라와 일이 잘 되고 순탄하면요 절대 고향이 그리워지지 않아요. 지 터지고 망하고 거지 되면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노래 한다긴데 그 푸른 눈에 보이네. 나도 참 많이 불렀다. 꿈엔 늘 이슬이요 저 잔잔한 고향 바다. 그 가사 중에 내 친구들은 내 고향에 있는데 나는 왜 어이타가 떠나 살게 되었는 곳. 그 노래가 언제 불러주냐면 슬플 때, 외로울 때. 주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만들었는데 이 세상이 편하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니까. 할렐루야. 어린 생명이 뱃속에 10개월이 있는 것은 그것의 여울에 사는 게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성숙 단계고, 우리가 이 땅에 70, 80 머무는 것은 하늘나라 가기 위한 성숙 단계예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살아나는 증거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상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 성도들이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일은 말하지 않고 맨날 목장 모이고 구역 모이면요 남편 욕하고 목사 욕하고. 나는요 희한하게 이해가 안 가네. 이게 무슨 식이 교회인지 몰라. 일주일 내내 설교 듣고 목장 모여가지고 그 설교 들은 말씀을 나누라고 모아놨는데 앉으면 지 목사 욕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식 교회냐고. 이 자리는 없을 걸 나는 확신합니다. 있으면 입이 찢어지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어. 그냥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주님 노래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아 놓으면요 뭐 마음의 여분이 있고 여유가 생기고 행복해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완전한 평안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러시아 사람들 목회자들 그 한 40명 모인 곳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리더하는 분이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셔서 감사하다고. 왜요? 그랬더니 지적인 이야기 듣는 것도 좋지만 목사님이 능력 있으신 목사님이 오셔서 그 능력을 알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된다고 그런 거야. 지적인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또라이야.
내가 그랬어요. 이제 뭘 강의를 했느냐 하면 하다가 당신네들이 예수 믿었느냐, 목사 됐느냐, 그리고 또 여기서 훈련받아서 또 당신 키르기스탄 뭐 러시아 뭐 이런 데 가서 하기를 원하느냐,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름 물었어요. 당신 정말 예수의 사람이냐고, 당신네들 예수의 사람이냐고, 예수를 지식으로 배울 수 있느냐고, 학문으로 예수를 배울 수 있느냐고, 왜 교회가 죽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돼지가 있다. 돼지 보고 아무리 공부시킨다고 돼지가 사람 되느냐? 그랬더니 안 된대. 사람은 로마서 8장에 가면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그랬어.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갈 수 없어요. 개화될 수 없다고.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영은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고 born again, 다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예수의 DNA가 들어와야 돼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30년을 교회를 다니는데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육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입은 많이 들었으니까 화려한데 삶은 추악한 거죠. 왜 그러느냐? 예수의 영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으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에너지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능력,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 소망 없는 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젯밤에 광명에서 오는 가족이 있는데, 내가 그 딸을 처음, 그 어머님이 먼저 우리 교회에 와서 신방을 가게 돼 그 딸을 만났는데, 이게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딸이더라고. 내가 가도 말 안 듣고 대답을 안 해. 그러다가 교회도 안 나왔어요. 교회 전혀 안 다녀. 언젠가부터 교회를 나오더라고. 요즘은요, 광명에서 거의 매일 와요. 오는데 이 고등학교 학생 아이인데 얼굴이 달라졌어. 얼굴이, 내가 말해 네 이래. 그때는 아니요 싫어요 이랬어. 여러분 생각해봐.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네 해야지. 아 싫어 이래봐. 내가 얼마나 멋졌겠어. 아 당황스럽더라고. 왜 이게 별종이 다 있나, 이 돌종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 제발 교회 나오지 마라 내 속으로. 나 창피당하겠다. 성도들 앞에서 싫어요 이래봐라.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이런 봐봐요. 교회 와서 자기 엄마가 은혜를 받고 자기 언니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다 회복이 되고 살아나는 거 보고 딸이 온 거야. 이 딸도 완전히 바뀌었어. 와, 이게 바로 교회가 생명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교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 나와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 능력을 구경하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여기 수두룩 하잖아.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생이 바뀌었어. 불안하지 않고 수민제 먹지 않아도 머리만 대면 가는 사람. 아멘. 술 먹지 않아도 마이너 스케일 음악 틀어놓지 않아도 촛불 켜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 그 촛불 켜고 행복한 것은 가짜다? 그러다가 자살한다 그러지 마시오. 전기불 환하게 켜시기를 바랍니다. 비 오는 날 촛불 켜지 마라 제발. 주님 만나면 행복해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요, 이 성령의 은혜의 기쁨을 모르는 친구 목사들이 나한테 하는 소리가 맨날 그 소리 합니다. 당신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전화만 하면 그런데 전화 일부러 안 받아요. 또 안 받으면 왜 전화 안 받, 친구 전화 안 받느냐고 또 시부리 산다 진짜로. 그러니까 당신 죽는다 그러다가 죽는다고. 근데 내가요, 목욕탕을 가보면 야 네가 먼저 죽겠다 그럽니다. 나는 한 번씩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빵빵하다고.
그런데요, 찌는요, 차리 걸레. 야, 이 살은 허물레. 여러분, 그런데 이게 50일의 기적을 나고 은혜를 받아 보니까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차가 구름 위에 있는 느낌이에요. 붕 떠서 가요,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차가 떠서 갑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 그냥. 근데 이게요, 사람도요, 너무 좋은 것도 계속되면요, 그것도 이게 민영성이 생기는가 봐. 당연해.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 받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들으면 행복했어요.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제가 그래서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 맞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맨날 골골하는 사람 맞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맨날 중리산이 하는 사람 맞냐고.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은 노력으로 나타나거나 기술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이번 50일의 기적도 끝없는 기적과 표적이 매일 나타나기를 기원하고,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며, 어둡게 생각했던 어둠들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통곡이 사라지고, 그리고 절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덮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맛봐보십시오. 주를 믿는 그 기쁨 말이에요. 주 의지하고 사는 삶의 자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환해져야 돼. 한번 웃어보시죠. 시작. 울상 쓰지 마. 주는 함께 하십니다.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파릇파릇 살아나고 빛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